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가 아닌 이 시간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각자 다른 곳은 있는 곳은 다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안식일 귀한 특별한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3장 13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한자로 이 단어는 이 마천루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이 하늘까지 닿는 집이라는 뜻으로 이제는 아주 높은 건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타워인 이 롯데타워에서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정말 멋있죠? 높이는 무려 555m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중국에 있는 상하이 타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는 632m로 세계에서는 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린 건물이라고 합니다. 좀 더 올라갔죠? 이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의 부르츠 칼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이 높이는 무려 828m에 또 163층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63빌딩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젠 63층으로는 이 마천루라는 이름의 명함도 못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아주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집이 많은데 어떻게 내 집 하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정말로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있는 이 건물들을 바라보면 이 건물을 지은 인간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정말 엄청난 자본과 또 기술과 노력이 이 건물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높아 보였던 큰 건물들이 눈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사람이 이룬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이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인류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였습니다. 고대 왕들부터 이 엄청난 자본과 노동력을 동원해 제일 높은 탑을 쌓고자 노력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또 로마는 이 정복하는 그 나라마다 이 콜로세움을 세워서 이 자신들의 나라의 부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초고층 건물들을 쌓아 올려서 이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을 이 주변 나라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곳에서는 인간이 세워올린 건물들을 바라보면 마음 한켠에 이 교만과 욕심과 또 욕망이 자라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평생의 숙적이었던 것이 이 우상들이었습니다. 바람과 폭풍을 다스리는 바알신, 또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이 몰렉, 또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의 몸을 한 다곤신 등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신들은 현재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영감의 글의 말씀처럼 역사는 반복된다. 현대에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이다. 외형적으로는 사단도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띄지 않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향락과 죄된 성향을 따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를 따르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거의 전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밤중과 같은 흑암 속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급속도로 비약적으로 이 세상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와도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종교의 천국이라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56.1%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나 질문을 했는데 이들은 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를 믿기 때문이라 답했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이 거대한 신전과 이 금으로 만든 우상들은 사라졌지만 더 많은 우상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로의 계단 44페이지는 재물들의 신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왜곡된 시국의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다. 그는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입는 의복의 사치 또한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모두 파괴해버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을 돌리는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우상들이 사실은 더욱 깨닫히기 힘든 위험한 우상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는 자일 뿐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발람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발람은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락 왕은 이 발람에게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우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동시에 나의 마음속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발람이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전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발람을 기억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또 이 나귀에게 혼난 자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분께 말씀을 받았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또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이 모습을 보면 발람은 영락없이 이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람이 한 세 가지의 예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 예언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예언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지금 발람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거라는 그런 예언을 직접 했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과연 만방에 견줄 만한 민족이라 이야기했으며 내 여생도 그의 인생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도 없다며 하나님의 이런 한결같은 그런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말씀에는 그를 불의한 삭슬 가진 자, 또는 어그러진 길을 간 자, 또 우리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교훈을 가진 자로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이렇게 악한 모습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발람이 이렇게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된 이유는 사실 발락 왕의 부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배경 이야기를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이 이 발락 왕을 만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큰 전투 두 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아모리는 아주 큰 강대국이었으며 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가는 그 길은 이 아모리 땅을 직접 통과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아주 정중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서편을 전달합니다. 신명기 2장 2절에서 28절에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리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우리를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로로만 지날 뿐이니라. 그렇게 모세는 아주 정중한 태도로 시온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그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회신을 보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침략자로 간주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에게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고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빼앗지 않으라 한 그 땅도 이 시온의 이 무리한 도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쟁을 하게 된 나라는 바산 왕의 왕국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그 왕국에 대해서 그 집들은 거대한 검은 돌로 건축되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어떠한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건물이었다. 그 나라의 주민들은 거인의 후예로서 거대한 체구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매우 난폭하고 잔인하여 인근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은 또 승리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민족에게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모리 왕에게 직접 그 땅을 빼앗겼던 이 모압 왕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이 아모리 왕이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마법의 힘을 써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모압 왕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 모압에서 한 600km 떨어져 있다 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발람에게 사신들과 또 값진 재물을 가득 실은 이 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때 참신이 누구였으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압 사람들의 이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뒤에 있는 아주 큰 재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 그의 대답은 너희가 떠나가지 말고 잠깐 기다려라 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민수기 22장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대답하리라.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마지못해 발람은 그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모압 왕은 이 발람이 거절한 이유가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서 협상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이 귀족과 또 더 많은 재물을 싣고 내가 만약 나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내가 어떠한 요구든지 들어주겠다. 그렇게 다시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 두 번째 요구가 더욱 거절하기 힘든 법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단호하지 못했던 이 발람은 더욱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오자 이번에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신들이 아침까지 너를 기다린다면 그들과 함께 떠나도 된다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요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발람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모압과 그 온 가나안 땅에 전달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음날 발람은 이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이 모압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앞에 막아서더니 칼을 빼들고 그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방금 전까지 가도 된다는 그런 허락을 주셨음에도 이 천사를 보내어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의 그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 이 모압 사신단을 가리킵니다. 발람이 지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을 뿐 아니라 다시 거절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와 의논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이젠 이 발람은 이 모압 왕의 요구에 따라갈 구실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러나 발람은 보상받기를 결심하고 항상 타고 다니던 짐승을 타고 그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가 탐하던 보상을 잃지 않으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 길을 재촉하였다. 사신들은 사실 발람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발람 역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발람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그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젠 발람이 섬기는 신이 정체가 탄로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얘기하지만 결국 그 탐욕을 따라가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칼을 빼들고 서 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그 천사가 보이지 않았던 발람은 하늘 천사가 그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 자신 앞에 칼을 빼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가 먼저 알게 됐냐면 그가 타고 있던 그 짐승 나귀가 먼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자, 이에 분노한 발람은 이 지팡이로 그가 아니라 이 나귀를 계속 때리면서 큰 소리를 말하며 왜 안 떠냐고 계속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하나님께서는 그때 발람의 눈을 딱 여셨고 그는 칼을 치켜든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나귀의 덕택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며 나는 눈을 뜬 자요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고 선언한 자였지만 이 탐욕과 야망의 눈이 먼 그는 나귀도 분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발람이 바라본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나는 눈뜬 자요 내 뜬 눈으로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의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아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가졌지만 바로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세계를 눈앞에 그리는 대신에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워 버린다. 자,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세계에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죄로 또 악은 악으로 보지 못하는 이 자를 성경은 눈먼 자라고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선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바라보는 눈 뜬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죽음 위기에 깜짝 놀란 발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하셨습니다. 발락왕은 이 발람이 온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모압 그 경계까지 찾아가 발람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그 말씀뿐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발락 왕이 처음 그를 데리고 간 곳은 이스라엘 진영을 훤히 내어다 볼 수 있는 이 동편에 있는 이 바알 산당의 그 산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함께 온 이 귀족과 이 방백들은 이 이스라엘을 무력하게 만들 이 발람의 능력을 이제 곧 확인할 거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축복의 선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시도에 실패하자 두 번째로 올라간 곳은 비스가산에 있는 꼭대기 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주를 시도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제재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에 발락왕이 다 포기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면, 그런 의향이 있었더라면 만약 발람은 여기서 아마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 자신의 온 목적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자면서 이제는 부울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내 눈이 열렸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그 눈이 떠지자 발람이 보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히브리 민족의 그 번영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의 그런 축복과 은총을 바라보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큰 빛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신 그 눈으로 바라본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에게 이르러오는 그 축복과 그 은총을 바라보았습니다. 발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 하늘에서 얻을 그 상급보다 이 세상에서 얻을 부와 영광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를 결정합니다. 발람은 다시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발람은 발락의 잃어버린 그 환심을 다시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인하자는 그런 악한 꾀를 꿰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의 악한 계획은 나중에 진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게 되는 큰 올무를 낳게 하였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켰던 그는 얼마 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죽인 자 외에 미디안 다섯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다섯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스르와 후바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는 그토록 얻었던 것을 그 순간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얼마 안가 그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허무한 인생과 죽음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제안하는 보상이 때로 엄청 커 보이고 제일 값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것에 비하면 결코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재물의 눈먼 자가 아닌 이 하늘의 축복의 눈뜬 자가 되는 저와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람과 공통점이 참 많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슷한 때에 발람같이 비스라 산에 올랐고 발람같이 선지자였으며 성경 그는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였던 그 많은 것들을 그 숱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스가 산으로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요 여리고 맞은편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그에게 보이시고 산까지 보이시고, 발람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 이스라엘 온 진영을 쳐다본 것처럼 모세도 그 말년에 비스가 산에 올라왔습니다. 자, 모세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모세는 이 땅에서 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인생의 꼭대기 지점에 올라온 그는 그 산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477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란 예언의 말씀을 회상할 때, 자, 이 예언을 누가 한 예언이죠? 이 예언은 발람이 한 예언이었습니다. 발람이 직접 보고한 예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홍수와 같은 큰 빛을 받았다.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의 비천한 생애와 사랑과 동정어린 봉사와 병 고치는 일을 보았고, 드디어 거만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놀랐다. 그는 감람산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도성의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가 바라본 것은 예수를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았고 그 부활로 이루어지는 용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세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허락된 전부임을 깨달았습니다. 발람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고 민수기 24장에 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예수를 보기를 거절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온 목적을 위해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산에 올라 믿음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8페이지, 4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지상보다 더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발람처럼 금방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저희를 부르시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내가 오른 인생이라는 이 산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하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나의 시선이 돌아가게 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양한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의 산을 오르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